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 수고하신 공생의 기간은 참으로 바쁘시고 일이 많으신, 이름 그대로 분주다사하신 공생의 기간이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저희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오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을 붙들어 일으키셨고, 또 문 앞에 모인 각종 병 걸린 자들을 고치시되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그분의 습관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 떠나시는 예수님을 만났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마음껏 수고하셨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목숨을 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내주셨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당신 앞으로 나오는 자들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슬픔까지 홀로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문제를 홀로 품으시고 십자가로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그분 앞으로 나오시자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고, 그 증표로 어느 목사님이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자. 최선은 그분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차선은 죄가 된다. 더불어 최선의 의미는 가장 좋은 것,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것까지, 온 힘을 기울이는 것까지가 최선이라는 말씀드린 것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복음서 본문에 주님은 또 한 문둥병자를 만나십니다. 본문 40절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시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한 나병 환자가 간구합니다. 간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이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본문의 내용인 것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를 바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신 크리스찬인 것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춘 크리스찬인가? 우리말의 자세와 태도는 사람의 모양새, 모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태. 그러나 신앙 안에서 자세와 태도는 사뭇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세는 마음의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태도는 그 마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눈빛과 손길을 통해서, 나의 온 육신을 통해서,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태도인 줄 믿습니다. 다르죠. 신앙 안의 자세와 태도는 사뭇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 그젯밤에 모처럼 좀 몸이 괜찮아져서 이렇게 집사람과 TV를 좀 봤습니다. 근데 전화벨이 울려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나 했더니 저희 교회 청년부 딸이었습니다. 전화의 목소리 내용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네. 근간 독감 후유증으로 좀 시달렸던 거 사실입니다. 그 딸이 목사님이 걱정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졌어 좀. 그랬더니 잠깐만요. 아빠가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몸이 어떠세요?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엄마가 받습니다. 네. 그 가족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가족들의 신앙의 성숙을 발견했습니다.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참으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 전화의 위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에 저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말투가 변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상황에 짓누르려 갈 바를 모르고 고통했던 가족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그 가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화려하게 호의호식을 할 만한 넉넉함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꽉 차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의 부류가 다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육신의 안목 때문에 세상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시되더라. 그분 앞에 좀 매달려보자 하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개인의 그리고 가족의 모든 것에서 형통함을 구하는 크리스천들, 바로 그런 자세와 태도를 여실히 보이는 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린 가족은 그야말로 각자 자그마한 맡은 바 일에 개미처럼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딸, 그 엄마,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래, 바로 이거다. 목회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로구나. 누가 잘 돼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돼서 하늘에서 뭔가 팍 하고 럭치한 행운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하면서 떠올리는 말씀이 제가 늘 좋아하던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렇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진 게 많아도 이만하면 배 두드리고 살 수 있다. 천하 없는 재벌도 주님이 안 계시면은 헛것인 줄로 압니다. 천하 없는 권세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천하 없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능력, 권세, 권한으로 호령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그분 앞에 모이는 무리들 유형,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달랐어요, 여러분. 네. 자신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주님 앞에 진정한 면류관을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앞에 굳게 나를 세우려고 나오시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우소서. 내 욕망의 부채질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활활 타올라 정말로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기 위한 부채질을 위해서 교회 문턱을 열심히 넘나드는 수고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오늘 고람되어 찬양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결코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룩의 의미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내려놓으시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육신만을 위해, 내 안일만을 위해, 가족의 형통만을 위해 교회에 모이기로 수고하시는 분 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의 정도가,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 가면은 그 목사가 하는 얘기,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목사가 하는 얘기 들을만해. 그리고 목사가 하는 얘기 이거 성경 얘기인데 들어서 나쁠 거 없어. 그 교회 가니까 말이야. 그 뭐 좀 내 생리에 좀 맞아. 교인들이 겸손하더구만 전부. 환히 웃어. 사랑이 좀 있는 교회 같아. 자기 취향의 잣대로.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심사가 드러납니다. 교회 가서 자신의 문제를 좀 위로받고 싶고, 목사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좀 위로 좀 받고 싶어, 힘을 좀 얻고 싶어.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목사의 얘기는 목사의 얘기 정도로 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그 목사 괜찮은 것 같아. 늘 내 잣대를 재고 교회를 내 취향의 잣대로 재가면서 어떻게 내 문제가 좀 교회 나가서 좀 이거 좀 어떻게 뭐 성도들 간에라도 좀 어떻게 대화가 돼가지고 해결이 좀 안 될까? 이런 분이 왜 없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모두에 있습니다. 6만여 교회에 다 자리매김이 돼서 앉아있는, 그리고 교회에 드나드는 수고를 하는 분들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의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나오시고 그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참뜻,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깨달음이 없이도 신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 수준의 신자가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깨달음이, 그 깨달음이 나의 생명력이 되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준에 머무는 내 취향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들어서 나쁠 것 없게 교회를 나온다는 그 정도의 정체가 된 신앙이라면 분명히 그분들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지 마시고 마지막 날 불의 태움을 받는 가라지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질그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간 썩어질 육신의 채움, 바로 그것은 떡일 수 있죠. 떡을 우선순위에 두지 마십시오. 옛날 예수님 앞에 모이는 떡과 생선을 얻어먹으려고 모이는 그런 성도의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부디 여러분과 저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영혼의 양식을 먼저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만하면 내가 변화됐지? 아니죠. 성도는 매일매일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진정한 성도 누굽니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기뻐하고 어제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이렇게 다르구나. 여기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들이 진정한 성도요. 그런 성도의 기쁨이 참 기쁨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는데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기뻐하셔야 하느냐? 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열매입니까? 내가 재고 있는 열매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열매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풍성히 맺는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마세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자세와 태도 살펴드렸습니다. 그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예수님께 올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중하는 성도, 그 성도가 참 성도요, 참 신자, 참 크리스찬, 다 같은 말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이 참 성도입니까? 네, 참 성도는 마음과 생각, 인간의 모든 것은 마음과 생각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그분 앞으로 다 모아서 드리는 사람이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영적 집중력이란 말 들어보셨죠? 영적 집중력이란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만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네. 혹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자체가 우상이 되어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목적하는 일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주님 앞에 올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류의 성도님들이라면
삶의 과정 속에서 곤란이 밀어닥칠 때, 파도가 칠 때, 환란이 밀어닥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기에 어둠에서 그냥 무너지고 만다는 것. 그건 신앙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그분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인가가 우상이 되어 가로막고 있다. 그분은 안 보이고 오직 이것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필요하신 분은 잡다한 우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신 분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도 얽매이지 마시고 상황에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혹 상황과 조건에 짓눌려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무엇을 배우셨고 무엇을 훈련받으셨습니까? 얼마나 기도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훈련받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물론 기도를 통한 바람 성도에게 많고 그 바람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의 응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더욱더 당신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요, 능력이 붙어가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야 말이지, 주여 당신만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취를 이루는 진정한 기도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기도로 신앙의 성공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붙드세요. 붙드시되 꼭 붙드세요. 손이 펴지지 않게 꼭 붙드세요. 꼭 붙드시면 손이 안 펴집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사야 선지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 히브리어 원문이 얼마나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예체르 사무크라는 말로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집중력을 대변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꼭 붙드세요. 주님을 먼저 붙드시는 것이 바로 오늘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늘 연약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늘 흔들립니다. 파도가 치면 꿀꺽하고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분 앞에 집중하고 나의 심지가 견고할 수 있을까?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뢰는 겸손이라는 요소가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그분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안에 나를 갈고 닦으려고 애쓰시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나를 소멸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오직 내 안에 그분만이 가득하옵소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것도 한 목소리로 좀 읽어 올리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사는 겸손한 참으로 보석 같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는 이 겸손의 신앙으로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 중에 가장 심각한 저주, 구제불능의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승리를 이루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고침을 받기 위해 그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겸손히 꿇어 엎드렸습니다. 신뢰가 요소가 되면은 당시의 율법으로 도저히 사람 앞에 나올 수 없는 그가 당당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는 이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구한 내용 중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시작.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나로 주님의 원하심이 되게 하소서.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영적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하냐? 이 말씀 제목에 좀 집중하세요. 이 말씀 제목은 바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데서 발췌한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는 모든 해결은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저주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이 저주받은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고쳐지지 않는 것이 당신이 바라시는 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차원에 서 있는 저주받은 문둥병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둥병자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의 회복을 가졌다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안 고쳐주신다면 그것 또한 당신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5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신앙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부디 저주받은 이 문둥병을 고침받는 바로 이 문둥병자의 신앙 고백이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만합니다. 주님의 걸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의 신앙의 깊이는, 자세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네. 부디 저주받은 문둥병자의 진정한 신앙, 그 신앙을 닮으세요. 이 신앙과 먼 성도님들이 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문둥병자의 이런 신앙, 이런 겸손의 자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방금 전 우리가 읽어 올린 오늘의 설교 제목대로 나로 주님의 원하심 되게 하소서. 네. 이 기도의 주인공이 돼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이 나의 삶 속에 충만히 넘치는 그 역사를 체감하시고 눈으로 똑바로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본문 41절, 42절 잘 깊이 생각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나병 얘기, 문둥병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위기서 14장이 보면은 14장이 그 57절까지 돼 있는데요. 물론 레위기 전체가 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규례, 율법이 다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7절까지가. 레위기서 전체가. 그런데요, 레위기서 14장 그 57절까지의 말씀이 전부 문둥병자에 대한 율법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되고, 이게 나병에 틀림없다 하면은 날아가는 새를 잡아서 기름을 짜야 되고, 피를 뽑아야 되고, 피를 뽑으면 오른쪽 귓부리에 붙이고,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붙여야 되고, 잡은 새는 또 강물에 흘려 보내야 되고, 또 뭔가 나은 바 받았다, 나은 것 같다 하면은 또 이 성 밖에, 집에도 못 있어요. 이래를 바깥에 있어가지고 또 확증을 해야 되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수 없는 율법이 5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 없는 율법이. 그런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깨끗함을 입었더라. 율법을 넘어서시고 율법의 완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이 이곳저곳이 헐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교회는 나오는 성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만여 교회의 모든 성도 중에 이 문둥병자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는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나이다.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못 고치시는 것도 아니요, 만약 못 고쳐주신다면 그 또한 당신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 문둥병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습니까? 지금도 이 고백을 변치 않고 하실 수 있으신 성도님들이신가요? 아니시죠. 자신이 없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늘 강대상에 서서 목사가 하는 얘기 정도, 목사가 하는 말을 수작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해, 좋은 얘기. 결국 여기에 머무르셔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코피를 흘리시고 넘어져서 아파하시는, 신음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는 신앙 고백하는 오늘 문둥병자입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문둥병자 아닙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학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쌓은 흔적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도 주님만을 꼭 붙드시고, 주님의 원이라면 나를 고쳐주시되, 안 고쳐주셔도 주님만을 꼭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자를 어찌 우리 주님이 거두시고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예, 하늘에 나는 참새도 책임지시는 그분이다. 오직 너희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 주신 그분에게 이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죄송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오직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주받은 문둥병자 만도 못한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당신에게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는 간절한 간구함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꼭 붙들고 나가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오니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 주시옵소서. 나로 주님의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쉼없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하시고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